계속해서 우리는 그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깨어진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나 정도면 얼마든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이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5장의 말씀, 4장부터 5장의 말씀, 그리고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7월 중순까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나마 목사님의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좀 오래된 교재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 때 아주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작년인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만든 거 가지고 나눌 때 그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어떤 거지가 태어나면서 거지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다리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어느 날 그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거지였던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로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자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신하들이 왕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던 이 청년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지였던 이 왕자는 이제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궁에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왕궁의 생활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죠?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다리 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누구인지 신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는 누구였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거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왕자로서의 신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그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왕궁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에서 지켜야 하는 뭐가 있을까요? 법도가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자, 전에는 거지로서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막 먹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 손으로 막 먹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전에는 옷을 그냥 헐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헐벗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왕궁이라는 곳은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다리밑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예절을 가지고 있고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법도와 예절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는 그 왕궁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옛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면서부터 거지였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가까운 것은 죄성이에요. 죄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더 가까워요. 어둠에 더 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것들을 우리 몸에 익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즐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것과 우리 가정의 회복, 관계 회복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어떤 방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가 변화된다. 너희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이에요.
우리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4장부터 해서 5장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다 하다가 혹시나 시간이 가면 제가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요즘 그 압박이 심해요. 설교가 너무 길고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시죠. 제가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짧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별로 기도를 안 하시겠다. 기도 안 하시면 계속해서 길게 할까요? 네. 자,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4장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그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진노의 자녀로 살던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전에 거지로서 살던 습성, 거지로서 살고 있던 그러한 옷들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는 기억하면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 그럼 옛사람은 또 어떻게 살았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거짓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유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우리 영상 강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뉴진스 뭐만 전한다고요? 진실만을 전한다. 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고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품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분을 품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예, 설교를 잘 들었네요. 여러분, 가장 먼저 화를 내고 죄를 지었던 사람, 그것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화를 내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토록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화가 났을 때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저희가 이 원칙을 세웠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미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지영 목사님이 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원칙이 필요한데 어떤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를 내고 각방을 싸우거든 각방을 쓰지 말래요. 여러분, 싸움을 했어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쉽군요. 오래된 경륜에 의해서. 네. 저는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젊었을 때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면 또 방이 없어야 되는데, 원룸에 살았어야 됐는데 방이 3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에 가서 자요. 또 그 당시만 해도 애가 없었어요. 방 3개에 애 없다. 그럼 딴 방에 가서 자는 거예요. 손님 방에 가서 자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든 한 침대에서 등을 대고 자든 등을 돌리고 자든 한 침대에서, 한 방에서 있으라고 합니다. 물론 해지기 전에 풀라고 했으니 풀면 좋지만 풀리지 않을 때도 결코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못 지켰어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좀 성숙해서 제가 딴 방에 가서 자고 있으면 와서 저를 달래서 다시 한 방으로 돌아갔다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면 좋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제하는 사람. 남의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남을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를 굉장히 제가 와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구제밖에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제 눈에만 보이게 하십니까? 왜 제 눈에만 보이게 하십니까? 제발 함께 이 분들을 도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박행림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세미나를,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있는 한 아이가 갑자기 수업을 안 오고, 그리고 갑자기 여의고, 그래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일하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가, 학생이, 1학년 학생이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했고, 이 아이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아둥바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굶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들 중에서도 신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전전긍긍했던 동기들도 많았고요. 또 밥을 먹지 못해서 수도가에서 수돗물만 먹고 하루를 버텼던 그러한 동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동료들을, 그 너의 친구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뭐가 가진 게 있다고 저한테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머릿속을 지나가도록 딱 하신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기 예금을 해뒀던 3년 약정으로 해서 정기 예금을 넣었던 300만 원이 제 머릿속을 싹 지나갔어요. 너 그거 있지 않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은 돈입니다.
97년도니까 300만 원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큰 돈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돈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읽고 있었는데 잠언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도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잠언에는 그 말씀 절대 안 나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잠언 15장까지인가 읽고 그 다음 날이 돼서 16장부터 31장까지 읽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오면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전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요즘 돈이 없지? 용돈 줄게 하면서 10만 원을, 그 당시 10만 원 크거든요.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우리 지금 BHS 한서병원에 지금 간호부장으로 계시는 최미경 사모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잠깐 보재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요즘 공부하는데 책 사보는데 돈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도서 상품권 10만 원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을 통해서 저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니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 당시에 그 만기일이 한 6개월 남았었어요. 3년. 근데 제가 가서 그냥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그 부흥회 헌금으로 제가 300만 원,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전체 돈이었어요. 그 돈을 드리면서 이 돈으로 우리 그 다른 학비를 못 내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헌금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어땠을까요? 풍족했을까요? 아니요,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도둑질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돼요. 나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그 물질이 하나님이 어디에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위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저는 이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위 모든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해요. 여기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험담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는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시험 들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가지는 성질이에요. 험담하고 소문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30절을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옛사람이 가진 성질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악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거지로서의 삶, 거지로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1절에 하신 말씀, 예수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누구 안에서 가능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가 노력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